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교인이든 혹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든 항상 그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배신을 하거나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을 때에는 더더욱 밉고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신뢰에 금이 가고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대략 3가지입니다. 첫째, 도망간다. 둘째, 싸운다. 셋째, 용서한다. 도망간다, 싸운다, 용서한다. 먼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더 이상 보지 않거나 절교하는 사람입니다. 또 상처를 준 대상이 공동체일 경우 그 공동체를 떠나고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갈등이 해소되어 상처에서 자유로운 듯 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상처가 덧나듯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때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괴로워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며 갈등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 상처,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옛 상처와 이번에 상처가 더해져서 배나 더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도 합니다. 옛 상처에서도 지금의 갈등에서도 헤어나올 자신이 없어집니다. 도망가는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고 상처 주고 모욕감을 안겨준 사람에게 혹은 공동체에 맞서 싸웁니다. 싸워야 분이 풀립니다. 싸우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거센 공격을 해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반복될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상처의 고통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그랬다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싸우면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되고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싸우면 직성이 풀릴 줄 알았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내 삶은 긴장의 연속이고 내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잘못을 했든 용서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도 심지어 내 인격을 모독해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가 되었지만 더 이상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면 분노도 사그러들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특히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는 무너진 자존감과 인격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때론 용서의 힘이 커서 그 상처를 낫게 하고 깨어진 것도 굳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3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누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른 체 하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저런 걸 12제자라고 뽑았나? 라며 자괴감도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질러댈 때에는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는 또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용서요. 사랑의 근원 또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판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그 다음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했다면 그 다음은 영혼을 위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중에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참다운 용서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바탕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용서이고 십자가는 그 용서의 극치, 용서의 절정이었습니다.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합니다. forgive.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forgive, 주기 위함이란 뜻이 됩니다. 주기 위함. 무엇을 주기 위함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기 위한 것. 즉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forgive,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forgive,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forgive,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항상 예쁘고 착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끊임없이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용서입니다. Love is forgiveness.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용서하셨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사함받았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흔히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죄인이 되게 한 죄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죄인이 되게 한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질적인 죄, 우리의 원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원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죽음으로 원죄의 죄값이 완전 무결하게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그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원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원죄를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도 받았고 구원과 영생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짓게 되는 일상의 죄에 관한 것들이에요. 흔히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날마다 짓게 되는 죄들이에요. 그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일삼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짓고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옛 성품들, 옛 습관들을 날마다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며 날마다 더 큰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짓는 죄들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건성건성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화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대전제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치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의 구절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조건부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조건부 용서처럼 보여요. 과연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요구하는 권리도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조건을 내거셨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내가 이런 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린 거야. 이렇게 무슨 조건을 거셨어요? 아닙니다. 무조건 달리셨고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unconditional grace, 무조건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무슨 조건을 달거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과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건 죄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분노하는 것 죄예요.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참다운 용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틈만 나면 헐뜯고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찝찝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찝찝한데. 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는데 남은 용서하지 못한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이율배반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당장 빚을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그마치 20년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도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20 years, 20년치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 무려 20만 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20만 년을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생을 수백 번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불쌍해서 주인이 그 엄청난 빚을 일시에 탕감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두 다 탕감해 줍니다. 결국 그 1만 달란트, 그 천문학적인 희생을 누가 떠안았어요? 주인이 떠안았습니다. 주인이 고스란히 떠안았어요.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인은 그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debt, 이 빚은 sin, 죄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즉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평생을 수백 번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닥달을 합니다. 그는 지금 막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온 직후였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위협을 합니다. 친구는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그 종은 친구의 간청을 외면한 채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친구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3개월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 20만 년의 품삯입니다. 단순히 산수로 계산만 해도 당연히 이 친구의 간청을 들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부 탕감은 못해줄 망정 갚을 때까지는 적어도 참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며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종이 과연 주인으로부터 참다운 용서를 받은 자이겠습니까?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고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이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둔 종을 악하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종의 악한 행위에 분노한 주인이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지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 악한 종은 결국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빚은 죄와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친구, 이웃, 동료가 내게 아무리 잘못해봐야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인이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만큼 우리도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를 참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스페인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아들의 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약속한 날이 되어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 앞으로 나갔습니다. 화요일 정오는 보통 한산한 시간인데 몬타나 호텔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800명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아들 가운데 파코라는 아들만 8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용서가 없는 세상을 비판하면서 용서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소설의 이름을 빌린 성경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용서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집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울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며 모두 용서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언제나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백 번을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와 이웃에게 분노만 할 뿐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형제들의 잘못을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용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